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이에요. 순교했어요. 근데 왜 순교해야 됐죠? 이 순교의 이유가 있어요. 순교와 그 이후에 큰 핍박이 일어났거든요. 그 핍박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. 유대 복음화까지 됐어요.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. 온 유대 사람들이 많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고요. 예루살렘 유대가 복음화 됐어요. 많은 사람이 복음 들었어요. 근데 그러면 사마리아 가요 안 가요?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요 이 사마리아 땅끝 가라 그랬거든요. 이 땅끝 가라 그러는데 안 가. 왜 안 가는지 아세요? 알고 보면은 완전 유대주의에 빠져있어요. 율법에 빠져있어요. 선민에 빠져있어요. 다시 말해 이게 아까 얘기한 틀린 흐름인 거예요. 나 중심의 자기들 시스템인 거예요.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해야 안 해요. 안 해요. 유대 복음화 됐으니까 다 됐다. 이제 거기서 멈춘 거예요.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요 뭔가 딱 막히고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요 뭐부터 점검하셔야 되냐. 왜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나고 왜 응답이 안 일어나고 왜 내가 뭔가 막혀있냐 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까지 응답하셨는지 과거 오늘 미래를 좀 보세요. 반드시 여러분이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. 여러분의 주신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게 있는데 먼저 이걸 발견해야 되겠죠.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내가 그 언약 속에서 어디 정도까지 왔는 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. 근데 초대교회는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데 가요 안 가요? 안 가요.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? 스데반의 일로 핍박받았을 때 7집사였던 전도자 빌립이 나오는 거예요. 이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 쫓는 겁니다.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.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낳는 겁니다.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. 성령이 임하기 전에 말씀만 전파됐는데도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 역사예요. 26절 40절 한 나라 국구를 맡은 에디오피아 내시 그 사람을 누구하고 만나게 하세요? 빌립 한 사람. 제일 먼저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눈 연 사람 누구예요? 중직자 빌립. 여러분 평신도 성도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. 왜요? 내 동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뭐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? 복음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. 중직자분들이나 성도님들을 귀한 게 뭐냐면 목회자들은 때로는 막 부흥의 동기도 있고 내 동기 있을 때 있거든요. 근데 우리 평신도분들이 진짜 동기 없이 딱 인도 받아보세요. 근데 하나님 빌립을 쓰셔서요 진짜 내가 오직 복음 전해야겠다. 이거 빌립이 붙잡은 거예요. 근데요 하나님 빌립에게요 한 나라를 근데 지금 에디오피아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라니까요.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.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이 흐름을 바꿨던 아나니아, 피장, 시몬, 다비다. 우리 아나니아는 알잖아요. 바울을 회개할 때 바울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 다메섹의 아나니아입니다. 피장, 시몬, 요빠 이 요빠 사람들이거든요. 이 사람들은 이 다비다는요 어떤 사람이냐 여제자 다비다라 그러거든요. 옷 만드는 사람. 옷 만드는 사람. 옷을 어떻게 만드냐 속옷, 겉옷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다가 이렇게 옷감이 남으면 그거 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속옷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옷감을 모아서 또 이렇게 남으면 겉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. 복지란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좀 가난한 사람 도와가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지역에요 완전히 흐름을 바꿔버릴 정도로. 그러니까 이런 중직자들이 진짜 소중하다.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입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요 틀린 흐름 유대주의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. 사도행전 10장 11장 사건은 베드로가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나니까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 난리가 났어. 그때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. 베드로가 안 만나러 갈까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환상 중에 환상이 먹고요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가득 넣은 보자기가 하나 싹 내려오는 거예요. 이걸 다 잡아먹어라. 주님 내가 여태까지 절대로 율법에 의거해서 이런 거 먹은 적 없는데 안 못 먹습니다. 뭐.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할지 말지어다. 근데 그 말은요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어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제 이 말이거든요.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 이방인들. 그런데 그러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딱 말했더니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똑같이 저들에게도 임하네. 막 세례를 베푼 거예요. 그 집에서 같이 밥 먹고. 그게 소문이 났어. 베드로를 불러들였네. 베드로 너 왜 유대인이면서 우리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냐 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유대주의자들이 요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. 유목사님 가끔 메시지할 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. 그러면 베드로가 인간들아 회개 좀 해라.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를 때 뭐였냐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라 그랬고 온천에 다니라 그러지 않았냐. 근데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냐. 그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 아니냐. 이방 선교하러 가자. 우리는 이제 세계복음하는 것이다 하고 가야 되는 메시지 줘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얘기하는 거야. 야 하나님께서 보자기가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서 우리랑 똑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더니 그럼 이방인도 구원 얻는 은혜를 주셨나 보다
이러면서 그냥 은근 슬쩍 넘어가요. 나중에 또 이제 15장이 나오고 막 계속 사건이 나와요. 근데 계속 이것 때문에 나중에 걸립니다. 나중에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, 흐름이 뭐냐? 마가다락방 교회가 흐름을 안 바꾸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? 흐름을 바꾸는 사람을 세워야 되죠. 그래서 흐름 바꾼 사람이 누구라고요?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, 다니엘과 세 친구. 이런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? 이때 흐름을 바꿨는 줄 믿습니다. 틀을 깬 거예요. 잘못된 흐름을 깬 거예요. 묶이고 잡히고 눌린 잘못된 흐름이 있어요. 이 흐름 중에 틀린 흐름이 있다니까. 근데 이 흐름에 지금 막 끌려가. 근데 여러분,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 된 상태,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묶이는 이 상태는요, 저와 여러분이 암만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. 불가항력이라니까. 시간만 되면 뭐가 사단이 찾아온다.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여러 가지로 사단은요,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그 흐름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 가정 식구들 보면요, 갑자기 여러분 영적으로 딱 보면요, 뭐 저 사람 왜 말을 저렇게 하고 행동 저렇게 하는 거 갑자기 나온 게 있어요. 그 딱 보시면요,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. 아, 이 가정 가문의 틀린 흐름에 묶였구나. 악한 영이 딱 잡아버릴 때 있거든요, 생각과 마음을. 그럼 여러분 딱 보시면서 뭘 하시면, 아, 저게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구나.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있는 거라니까요. 근데 이거를 평상시에는 잘 못 보니까, 그게 잘 안 나타나니까 나한테 있거나 저 사람에게 있다는 걸 잘 몰라요. 사단의 특징, 두루 다니며 마귀는 신방합니다. 순회래요. 그래서 그 집안에 특히 신방 오는 계절이 있어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중에 언제 어느 계절 많이 오십니까? 저는 봄, 가을에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면은 여자분들이 특히 봄, 가을에 많이 오실 것 같은데, 왜냐면 사단은요,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심승생은, 우리 사모는 맨날 봄만 되면 심승생생 하다 그러는데 봄, 가을 되면은 뭐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하고, 가을 돼도 막 이렇게 막 그러거든요. 흐름. 그럼 가문의 흐름이 있어요. 그럼 딱 찾아오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, 그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. 여러분이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그 가문의 오래된 이 흑암에 완전히 사단의 역사를 꺾으셔야 돼요. 여러분 자신에게 꺾고,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꺾지 않으면요, 계속 그 흐름대로 간다니까. 제가 왜 캠프하라 그러냐면,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가정, 우리 가문은 왜 이렇게 안 바뀌어요? 어떻게 하면 바뀌는지 얘기 드릴게요. 한 명 한 명을 빠르게 정말 주의 소원 속에서, 계획 속에서 캠프를 하세요. 꼭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아니에요. 순서는 다 틀릴 수 있어요. 무조건 계속 캠프하세요. 매년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캠프하세요. 복음을 전하세요. 그러면 시간표대로 영접해요. 영접하면 그냥 두지 마시고 양육을 계속 붙이세요. 내가 보니까 양육하다가 중간에 끊어지신 분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이 양육 다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,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지금 부탁 많이 드리는데, 여러분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. 사람이 기본. 여러분 밥 먹어요, 안 먹어요? 밥 먹어요, 안 먹어요? 먹죠? 밥은 다 먹는데 예배 성공하십니까, 안 하십니까? 언약기도, 복음 누린 기도 하십니까, 안 하십니까? 영적 밥을 안 먹을 때가 너무 많아.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, 몇몇 분들이나 우리 안에 자꾸 고라, 한 번씩 굶어. 단식 투쟁을 하시면 안 되지만, 단식을 하시면 골잖아요. 근데 우리가요, 말씀을 멀리 해버리면요, 영적 힘이 떨어져 버린다니까요. 예배를 여러분 놓치면요, 다 떨어져. 저는 기본만 갖춰도요, 예전에 전에 말씀드린 최신화 집사님 완전히 영적 바닥 치고 있는데, 예배 바르게 드리니까 사람이 확 살아나는 거 봤거든요. 여러분이 예배 무조건 성공해보세요. 어떻게 되냐? 여러분 이 흐름에서 벗어나야 힘이 생깁니다. 여러분이 힘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힘 준다? 거짓말하지 마세요. 그거는 절대 속지 마세요. 내가 힘이 있으면요, 다른 사람 힘 줄 수 있어요. 근데 내가 예배 성공하고 내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누려지면 당연히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.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으시면. 그러니까 결국에는요, 본질을 보고, 본질 흐름을 보고, 본질을 치유받아야 되잖아요. 그리고 본질을 발견하고 본질을 치유받아야 되거든요. 근데 이 본질 발견하고 치유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배고요. 예배를 통해 나오는 말씀을,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순종하시잖아요.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정복하고 성취가 되도록 이루어 나가시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.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배가 전부 다입니다. 예배 성공하면요, 뭐든지 그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건 다 답이 납니다.